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선교중앙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이렇게 짧게 다녀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간 것은 성도님들이 보내셔서 간 것입니다. 선교사는 보낸 사람이 있어야 또 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만약 저에게 어떤 열매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열매도 모두 우리 성도님들의 열매이고 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축복하며 선교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중앙아시아 어떤 일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저는 카자흐스탄에 있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많이 다니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선교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중앙아시아는 우리나라 땅의 40배 정도 되는 땅입니다. 넘겨주시면 원래 돌걸은 한자 발음이고, 튀르크라는 민족이 저 북쪽 시베리아 저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과정에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돼서 지금 저 색칠이 되어 있는 곳들이 다 이제 이슬람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아시아도 이슬람권입니다. 넘겨주시면, 그런데 이제 러시아 제국의 지배 때문에 200년 가까이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통계를 보면 카자흐스탄의 60%의 사람이 카자흐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95%의 사람이 러시아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민족인 국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할 땐 또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또 이제 이 색칠이 되어 있는 모든 지역은 다 러시아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신학교들이 러시아어로 대부분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가 된다면 이 지역 어디든 가서 신학교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넘겨주시면, 우즈베키스탄에는 지금 좀 제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지 못하는데 지하 신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지하 신학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지금 있는 카자흐스탄은 땅은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의 27배입니다. 근데 인구는 2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은 가장 경제적으로도 앞서 있고, 또 이제 비교적 종교적으로도 옆에 있는 나라들보다는 자유로워서 카자흐로 가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면, 그 아래에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작은 나라인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2배 땅덩어리긴 한데 700만 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에서는 아마 지금 선교사님,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계신 곳이고, 신학교들도 몇 군데 있어서 또 아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계셔서 도우러 갈 수 있고 또 그럴 예정입니다. 넘겨주시면, 지금 알마티에서 몇 달 있다가 왔는데요. 알마티는 저희 파송 선교사이신 김동일 선교사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김동일 선교사님께서 고려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몇 주 전에 오셨던 신송태 선교사님이 개척하시고, 또 지금 김동일 선교사님이 이제 25년 섬기고 계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온 열매는 제 열매가 아니라 전부 다 김동일 목사님의 열매인데, 죄송하죠. 한 번만 더 일어서시면, 25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 번 더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사모님은 안 일어나세요? 사모님도 너무 수고하십니다. 예. 청년들이 다 사모가 되기 싫대요. 왜?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처럼 난 못하니까 난 사모 못 되겠다고 이러는, 정말 헌신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시면, 교회 사역을 보여드리면, 왼쪽 위에는 이제 청각장애인들 있는 이 모임 그룹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청년들이 노방전도 나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야유회 간 사진이고, 오른쪽에는 올해 이제 고려교회가 34주년을 맞이해서 34주년 행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면, 지금 김도일 목사님께서 9개의 교회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돕고, 특히 뭐 사역자들의 사례비나 이런 것들은 고려교회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을 모아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3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목회자 재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 먼 곳에 있는 사역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같이 재교육도 하고 또 같이 노예같이 이렇게 모임도 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좀 일찍 들어와서 아쉽게도 여름 사역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저긴 제가 없고, 올해 여름 SFC 수련회를 한 모습입니다. 다른 교회들이랑 연합으로 한 모습이고요. 넘겨주시면 여름 성경학교는 연합으로 하지 않고 따로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까작에서 제일 큰 교회인 알마티 교회, 고려교회의 여름 성경학교 모습이고요. 위에는, 아래는 타시켄트 경양교회 여름 성경학교 모습입니다. 고려교회는 단기 선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끄질오르다라는 곳에 올해는 1000km 떨어져 있는 기차로 24시간 걸리는 곳에 18명의 봉사자들이 알마타 고려교회에서 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아이들 중에 한 20명은 그 끄질오르다 아이들이고, 새로운 40명 정도의 아이들은 그때 이제 노방전도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로 모아서 처음 온 새로운 아이들입니다. 네. 설교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청년부 사역을 위해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 교육하면서 설교하고, 그리고 몇 가지 강의하고, 또 이제 고려교회에서는 주중에 전도사들 헬라어 가르치거나 설교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제 러시아어를 배우니까 상반기 때는 고려교회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제 갈수록 제 주 사역은 강의 사역이 될 예정입니다. 이 모습은 그 고려교회에서 그 교회들의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모여서, 현지인 사역자들이 모여서 재교육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지하교회이고 사진을 찍으면 보여드리면 안 돼서 제가 못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10월부터는 알마티에 있는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에서 강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온라인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 러시아어를 쓸 수 있는 학생이면 수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독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학생들이 다 같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수업을 이제 반은 현지인 교수들이 하고요. 반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는데 전부 다 러시아어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저도 러시아어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언어적으로 부족하고 또 문화적인 이해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지혜를 위해서, 그리고 또 배운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는 제가 건강이 조금 좋지 못해서 원하는 만큼의 사역을 못하고 있는데 참 선교지는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건강 주셔서 더욱더 하고 싶은 만큼 또 주님이 원하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짧게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또 파송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특별한 관계를 갖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열매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후원하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는데 이제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작을 패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장작을 패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장작을 잘 못 패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에이 이러면서 야 너는 시집살이를 하러 왔으면 살림이라도 똑바로 해야지 살림도 잘 못하고 이렇게 나무도 못 패니 이러면서 이제 구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장작을 패려고 하는데 자기도 장작이 잘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시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자기 아내인 시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너도 시집 왔냐? 이랬어요. 이런 우리나라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요즘 유행어 중에는 애미야 국물이 좀 짜다 이런 표현도 있고, 우리나라는 뭔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현보다 시집살이, 그거 고생이다, 그거 고난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가정에 새로운 나랑 피가 전혀 안 섞인 여자가 들어오게 됐는데, 아무리 내 배 아프고 낳은 내 아들의 아내여도 여전히 남 같고 뭔가 밉상이고, 그래서 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며느리는 남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문화에는 뭔가 모범되는 며느리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범되는 며느리, 위인 중에 생각나는 분 있으신가요? 굳이 생각하자면 신사임당인데, 신사임당도 어머니 이미지지 며느리의 이미지가 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문화인데 좋지 않은 문화입니다. 며느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선교중앙교회에서는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며느리가 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만약 그 사람이 핏줄이랑 상관없이 믿음의 여성이라면 그 여성이 그 가정에 들어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며느리 중에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성경의 며느리는 룻이 되겠죠. 왜냐하면 며느리인 룻이 이 책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짧은 책인 룻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에서. 나오미라는 여성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옆나라인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두 아들들도 현지인들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정착하나 싶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들도 일찍 죽게 됩니다.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작해요. 왜 일찍 죽었는지, 어떻게 일찍 죽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이 관심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에 분량이 많고 어디에 분량이 적은지를 봐야 합니다. 집중하는 곳에 분량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냥 배경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혼자인 나오미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이제 나오미가 말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 가족에 돌아가서 다시 남편 찾아서 결혼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들이 그래요. 아니요,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11절에서 13절까지 다시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로 거절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무엇이 있겠느냐. 여기에서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라. 이렇게 다시 말하자 맏며느리인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자기 가족에게로,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남아있어요. 둘째 며느리인 룻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나오미가 거절합니다. 세 번째로 거절해요. 야, 동서도 저렇게 가는데 너도 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 거절을 했을 때 대답하는 룻의 대답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문화도 이 거절 문화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선교사 자녀일 때 여름에 이제 한국 들어오면 어르신한테 이제 이렇게 사과를 드리려고 하면은 사과 드시겠어요? 이러면은 아니야, 괜찮아. 이러면 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어르신이 당황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몇 번 더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받아야 돼서 거절을 한 거지, 실은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 사과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문화와 언어와 상황을 알아야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알 수가 있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유대교든 이제 전도를 안 하니까 만약 그래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하는 이방인이 와서 저 하나님 믿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하면 우선 거절을 하라고 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이런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니까 이렇게 힘들 수 있고 해서 거절을 하래요. 그런데 세 번까지 거절하는데도 계속 믿고 싶다 그러면 받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가나안 사람에게부터 살려고 하는데 그 땅을 사는 데에도 그냥 가져요. 뭘 가져요? 팔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아브라함이 그러지 말고 파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땅을 사야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관심 있는 건 이런 계산과 생각과 속마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나와 있습니다. 오르바가 얼마나 오르바는 왜 처음엔 따라가다가 두 번 이렇게 거절하니까 두 번째 이렇게 돌아간 것일까요?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나오미는 3번 거절하고 그 다음엔 데리고 갔을까요? 우선 열심히 거절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룻이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나보고 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마음도 아니고 오르바의 마음도 아니고 지금 룻기 1장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룻의 진심입니다. 룻이 말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심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재미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 본문을 언제 읽냐면요. 결혼식 때 읽습니다. 결혼식에 읽는 본문입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가정에 대한 본문도 많고요. 부부에 대한 본문도 많고 사랑에 대한 본문도 많은데 왜 결혼식 때 뜬금없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본문인 이 본문을 읽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 본문이 그 결혼이라는 것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읽는데 결혼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언약적인 사랑과 헌신이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이 구절을 읽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이라는 것은 계약이에요. 우리가 계약하면 딱딱하게 생각하고 뭔가 인간미 없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그때 종이가 없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죠. 하지만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법적인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특별하게 맺었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고 목숨을 걸고 맹세하고 나는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 하면서 하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 말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가장 중요한 절대 깰 수 없는 약속이 맺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는 말로 했으니까 언약이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 글자 있고 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유대인들은 결혼식에 실제로 글로 써서 결혼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 결혼 계약서를 신랑 될 사람이 먼저 서명을 합니다. 그 옆에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제일 친한 친구들이겠죠. 그리고는 그것을 결혼식에서 모두 앞에서 읽습니다. 그럼 그 결혼 계약서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될 사람은 아내를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폭력을 가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 자기가 먼저 죽어서 과부가 된다면 홀로 힘들지 않도록 미리 유산을 예비해 두고 그리고 만약 이혼할 일이 있으면 그때도 혼자 보내지 않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보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갔는데 그리고 그거를 그 아내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제 그걸 창고에다 보관해놨다가 만약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때려요. 그러면 그 문서를 가지고 종교 재판이 그들은 종교적으로 법이 종교니까요. 그래서 그 랍비한테 가서 내 남편이 이렇게 써 있는데 근데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서 이혼의 사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인데 그 약속에는 행동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행동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 있는 약속에 나온 조항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신기한 것은 유대인 결혼 계약서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은 계약서가 있어도 결혼 계약서가 있어도 남편과 아내 중 하나가 죽으면 그 계약서가 끝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그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결혼적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새로운 사람과 재혼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랑 연결된 게 그 연결이었는데도 다른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맏며느리는 그렇죠. 뭐
남편이 죽고 나면 시어머니는 나랑 피가 섞여 있지 않은 남이고, 근데 내 부모님은 나를 길러주셨고, 내 형제들은 나와 자랐고, 거기로 돌아가는 게 가족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돌아갔잖아요. 근데 왜 룻은 그러지 않고 여기에서 다시 맹세를 하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자기 남편과 있었던 시어머니와의 관계와는 별개로 다시 언약을 해요. 저는 당신이 가는 곳에 저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고, 당신의 백성도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게다가 거기다 한술 더 뜹니다. 어머니께서 거기에서 미리 돌아가시면 저는 그때 돌아갈게요, 고향으로. 그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죽으시면 저도 거기 살다 거기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안 하면 여호와께서를 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맹세를 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건 언약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는 아들의 결혼 때문에 있었던 그 결혼의 계약서는 이제 무효가 됐고, 계약이 없던 그냥 남인 두 여성과의 관계에서 룻의 맹세를 통해 다시 가족과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책인 룻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쁘게 보시고 축복하시고 룻과 나오미를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룻이 다시 결혼을 하기 위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래요. 나오미, 당신의 며느리는 7 아들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7 아들보다 낫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8 아들이면 8 아들이 룻보다 낫다 이런 게 아니죠. 상징적으로 나오미, 당신의 며느리는 너무 훌륭하고 너무 당신을 사랑해서 우리가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더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의 며느리 룻이야말로 최고의 가족입니다. 이런 뜻인 것이죠. 진짜 가족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핵가족이 되어가고 개인주의와 또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우리의 가정들이 다 완벽하지 않아요. 또 깨어진 가정도 있고요. 상처가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나의 가정의 원래 상태가 어땠든지 간에 그것보다는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더욱 끈끈해지고 그것보다는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문에서 기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과 책임 중에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정사역인데 내가 가정사역 잘할 수 있도록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가족도 더욱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노력에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집에 들어갈 때 그래야 됩니다. 내가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그 눌렸던 것을 가지고 집에서 풀면 안 됩니다. 집에서 풀지 말고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요. 주님, 제가 이 부정적인 에너지 다 내려놓고 새롭게 되어서 들어가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위로의 말하고 격려의 말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더욱더 나눠주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한 몸이 돼서 새 가정을 이룬다고 했어요. 근데 신약에 가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 또 말씀하기를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핏줄이랑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영적 가족에게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나의 진짜 가족에게 정말 루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들어오는데 교회 들어오기 싫어요.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은데 이렇다면 똑같이 기도하세요. 교회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여기가 나의 가족이 있는 곳인데 나의 사랑하는 영적 가족에게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교회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겠죠. 또 보면 우리는 깨어진 가정, 완벽하지 않은 가정도 많지만 또 외부인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시민권이 다른 이런 것보다요. 만약에 흑인이나 백인인데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 시민권이 있고 한국말 완벽하게 해도 여기 오면 우리는 아마 외부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그 땅에 몇백 년을 살았어도 유대인이 아니면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그리스도 아니라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중앙교회가 저 먼 땅에 있는 나랑 언어도 다르고 전에는 알지도 못한 생남인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돕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꼭 그 나라 좋아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그 문화 좋아해서 간 것 아니지만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보여주세요. 우리 룻에 대해서 지금 1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왜 룻이 이런 고백을 하는지 이유를 설명을 안 합니다. 룻이 믿음이 좋아서 설명 없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훌륭해서 없습니다. 보면 그래도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절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남편이 없고 이런 모습을 보니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집중되고 있지 않고 이 룻의 말의 표현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왜? 룻은 굳이 자기와 핏줄 다르고 자기 가족 사랑할 텐데 그 가족보다 시어머니하고 같이 있겠다고 한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래요. 나오미여,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기에 룻은 나오미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러셨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런 표현 쓰는 게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시죠? 많이 배고프셨나요? 아니겠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드디어 내가 여태까지 너희에게 완전히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 식사 시간 때 내가 너희에게 완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모습 전체를 보여주고 고백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죽어야 하는 너희들을 위해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인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 이것을 나누고 싶으셔서 그리고 이제는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조금이라도 더 자기의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으셔서 내가 이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고 원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와 이거 루처럼 어떻게 하지? 어려워 보이잖아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으려고 하면 됩니다. 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면 쑥 가는 것이 아니라 점심 같이 먹는 것, 그것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작입니다. 물론 막 말이 많지 않으신 분도 계세요. 사회적이지 않으면 저도 내성적입니다. 그래도 밥 먹으면서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그냥 같이 먹고 원래는 안 먹고 갔는데 오늘은 그래도 같이 먹을까? 이런 작은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교회가 나의 집이면 내 가정이면 아무 때나 오고 싶어하고, 평일에도 지나가다가 교회네 들어갔다 갈까? 아무도 없네 기도하다 갈까? 요즘은 그리고 막 교회 온다고 누가 막 보이면 너 왔어 청소해 막 일 시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교회를 즐거워하고 교회에 오려고 하고 모이려고 하고, 흩어지는 것보다는 가정과도 더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도하는 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에게 더욱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서, 막 맨날 불평했었는데 오늘은 막 칭찬하고 격려를 했더니 남편이 너 왜 이래? 너 아파? 막 이러면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가정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고 배워서, 그리고 당신 오늘 왠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네? 이렇게 관계 전도를 통해 가정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교회가 여러분들이 있고 싶은 곳이어야지 또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자. 교회 너무 좋아. 교회 오면 사랑받아. 그리고 너무 화목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방전도를 하면 어쩔 때 이럴 때가 있어요. 길에서 누가 옵니다. 전도지를 줘야 되는데 생긴 게 험악해요. 오늘도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참 성깔 더럽게 생겼네. 전도지 줘도 안 받을 것 같은데 주지 말까? 그랬는데 어쩔 때 그래도 주자. 빨리 주고 가야지 하면서 주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긍정적이고 마음을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나의 계산으로 했던 나의 판단은 정말 틀릴 때도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열어놓으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 얼굴이 그렇게 저도 오해를 받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해요. 만약 누가 내 얼굴 표정 보고 그래서 전도 안 했다면 참 나중에 왜 나 길에서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도 전도지를 주지 않았지?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거절도 당할 수 있어요. 당연히 거절 당합니다. 근데 거절 당할 때도 루시 했던 것처럼 거절해도 한 번 더 그래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3번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룻이 계속 가겠다고 해서 가서 룻이 결혼해서 나오미가 손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거절 안 한 것이 나오미의 복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데리고 그리스도 안에게 오는 건 그들에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전도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성교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김도현 목사님이 계신 고려교회는 새벽 예배가 끝나면 아침을 모두 교회에서 먹고 출근을 합니다. 네. 그런데 낮이랑 저녁에는 이제 직원들을 위해 음식을 하시는데도 교회 부엌에 지나가다가 밥 먹고 가는 아이, 지나가다 밥 먹고 가는 집사님, 권사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요리를 해야 되는 여전도사님들은 힘드시겠지만 가족 같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 교회에서 밥 먹고 가고 싶어 갖고 애들이 와요. 자기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른들이랑 있는데도 그냥 혼자 와서 밥 먹고 가요. 그래서 오면은 언제든지 아이들 혼내지 마시고 잘 왔다, 무조건 잘 왔다부터 시작하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와서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싸워도 교회에서 놀고, 집에서 싸워야지 나가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보면 소문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나 교회가 우리의 집이 되고 모두가 와서 안식을 취하고 난 사랑받는 곳에 왔구나 느낄 수 있는 선교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하는데 제가 갔어요. 저는 선교사 자녀지만 그래도 제가 한국인에 가깝지 까자기인에 가깝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소한 언어고 생소한 문화고 전혀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의 진짜 가족이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역자들의 사랑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도 부족합니다. 왜냐?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도 언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끝이 없이 크신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오늘보다 내일 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내 이웃도 더욱 사랑해야죠. 오늘보다 더욱 사랑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제가 그 백성을 루시 나옴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멀리 있어서 막 이렇게 사진 보여주면 사진으로밖에 못 보지만 그들도 선교사를 보낸 한국에 고마워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 선교를 막 헌금을 더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힘에 넘치게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를 할 때 동시에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선교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